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하는 성도로 살라. 더 크게 하실까요? 승리하는 성도로 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보통 성도 하면은 이제 직분을 맡지 않으시고 이제 막 교회 나온 분들에게도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믿음이 확실한 사람, 또 신앙의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어떤 사람? 거룩하여진 성도.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여진 성도. 성도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해진 사람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 확실하게 믿음의 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느냐?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길을 향해 가느냐? 성도가 천국의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83장에도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이 신앙 본받아. 뭐가 바뀐 것 같으네. 어떻든 그래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도 성도가 돼야 되고, 장로님도 성도가 돼야 되고, 권사님도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님도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도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나오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그래요? 제 얼굴 봐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몇 년? 430년.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36년 한 것도 얼마나 힘들거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430년. 사실 처음부터 종살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 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그 대우와 대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셉이 죽고 왕이 바뀌고 고위 관리들이 바뀌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죽고 이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발붙이고 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종살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무슨 계획이었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지금 너희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놔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놔주라고 하니까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니까 그 애굽 땅에 뭘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는 약한 재앙,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또 좀 센 재앙,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더 센 재앙, 그 나중에는 결국 무슨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왜 안 해요? 안 해.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애들도 밥 먹어 그러면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컴퓨터 그만하고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는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알아! 그러면 이제 그때 퍼덕하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가 깨지고 게임기가 깨진 집이 몇 가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들을 때에 손해도 덜 보고 우리의 삶도 망가지지 않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왕이 그걸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년에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진리를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축복과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아요. 고래가 어디 살죠? 몰라요? 보지는 못했지만 고래가 어디 살겠어요? 바다에 살겠죠. 바다에서 고래가 죽었대네. 근데 왜 죽었나 봤더니 목말라 죽었대요. 말이 돼요? 쌀이 가득한 쌀독에 쥐가 있었는데 쥐가 죽었대네. 왜 죽었나 봤더니 굶어 죽었대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루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크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신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피신으로 나일강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활의 젖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로 빨래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로 몸도 씻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로 농사도 지어요. 또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또 그들은 살아요. 생명의 젖줄이고 생활의 젖줄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나일강가에 모여서 그 나일강신 하피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피신이여, 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활을 공급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뭘로 바꾸어요? 다 같이 피로 바꾸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활의 젖줄이고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먹을 수 없는 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의 젖줄이 되고 생명의 젖줄이 되었던 이 나일강이 왜 이렇게 피로 변했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나일강, 먹지 못하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저주의 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하면은 헤카라는 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 신은 여신으로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신이 바로 헤카 개구리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는 헤카신, 개구리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애굽 전역에 퍼지게 한 거예요. 침상에도 개구리, 밥상에도 개구리, 부엌에도 개구리, 다니는 곳마다 개구리. 이것도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이 듣지를 않으니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가 그렇게 재앙으로 애굽의 전역에 퍼져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신이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아니라 물리치고 싶은 신, 떠나버리고 싶은 신,
몸서리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또 애국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냐? 라신이라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햇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을 크게 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크게 여기는 태양신을 무력화시키사 3일 동안을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깜깜하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일강신이 무너졌습니다. 개구리신이 무너졌습니다. 태양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고 생활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강이 아니라 저주의 강이 되었고, 많은 자녀들을 주고 어서울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개구리신은 몸서리치는 신이 되었고, 그들에게 빛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래서 섬기고 바라봤던 그 태양신은 흑암의 신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성도이고,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가실까요?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을 기억하며 살자. 애굽 땅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피재앙, 나일강의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 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엄청나게 내렸던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그 땅에도 누가 사느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몇 명이에요? 자,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장정이 60만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아내가 있고 몇 명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에 300만 명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애굽 땅에 지금 저녁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려서 시름하고 곡성소리가 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땅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애굽 땅 전역에 지금 파리 때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해서 실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는요 파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의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애굽 사람들 고통을 당해요. 근데 또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똑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사 우박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 멸망받는 땅에 경계선이 있고, 똑같은 애굽 땅 구원받는 경계선이 있더라 이 말이지. 성도는 구원의 경계선에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멸망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구원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구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말씀 편에 있는 사람, 은혜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편에 있는 사람,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은혜 편에 있는 사람, 믿음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요,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여러분들은 멸망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선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 아멘. 그래요.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올해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같은 청라인데도 인천인데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요. 출발할 때. 근데 교회 오면은 비가 안 와요. 그럼 여기도 많이 오다가 그쳤겠지. 물어보면 여기 안 왔는데요. 똑같은 땅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계선이 있고 멸망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선에 있어요. 은혜의 경계선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하는 날이 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목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언제까지 장로 권사의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직분의 경계선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끝났을 때 한탄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보람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복지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로 살 수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절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 2절 말씀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난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피지양을 당하고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바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뭘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여기서 예배 드려. 꼭 굳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해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고 BTS는 아니지 참. CTS, CBS지 CBS. BTS는 가수지 가수. 그런데 뭐 거기 가서 굳이 예배 드리냐?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정한 곳에 가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한 교회,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정한 교회 어디 교회예요? 복직교회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곳에 11조 드리고 아무 곳에 천열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한 곳에 천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도 막 선교 헌금으로 막 선교지에 보내고,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천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감사 헌금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열매 11조는 내가 정한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배를 드려 가긴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수작을 부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때 모세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몇 길쯤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루 이틀 사흘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그 사흘길을 따져보니까 어디냐? 그 사흘길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길이에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온전하게 마음을 쏟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경험자들은 잘 나와. 그래요. 몸은 여기에 생각이 다 다른데 출장 가 있어요. 그 예배가 과연 예배가 되겠나?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은혜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의 자세, 이런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회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 바로가 그러면은 가라 가. 그러면서 바로가 또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장 24절이에요.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뭐라 그래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너희들이 가는 거 허락하는데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물질과 양과 소들은 다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그 의미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유혹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할렐루야. 모세는 단호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없듯 예물 없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모두어서 나의 소득 가운데 선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예배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정말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의 경계선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믿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로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에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구원의 경계선 안에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